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제가 말복이었나요? 말복을 지나니까 조금 아침 전선으로 조금 선선한 날씨가 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섭리는 조금 내외 양면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정성과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일서부터 21일 동안 특별한 정성을 드리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홀리마다왕과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출발되는 의미로 이달 말까지 21일 특별 정성을 드리라 명하시고, 저희들 그런 정성을 더욱더 쌓아서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다음 달 9월 초가 되면 아버님 성화 13주기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정성을 드리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서 하늘버님의 환경권을 넓혀 나가는 우리 일신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참 부모론을 중심 삼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참 부모론 강의와 더불어서 이번 주부터 전국 교회에 천일 성찬례, 성찬례 이름이 천일 성찬례라고 합니다. 천일 성찬례를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하는 또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신대교회 천일 성찬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교회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4회에 걸쳐서 성찬례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이걸 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실시한 후에 아마 9월 달부터 정례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일 성찬례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의 관련된 또 새로운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참부모론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물론 지금 하늘본 섭리로 본 참부모의 위상과 가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식구님들께서 혼독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좀 한 번쯤 되돌아보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이시다라는 것, 그 세 번째는 섭리 완성의 중심이 독생녀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을 대하는 심정의 중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13년 기원절 선포 이후 2014년부터 자신을 독생녀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독생녀로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자신의 위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독생녀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수차례 우리는 어머님 말씀 때마다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 선포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하늘 섭리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독생녀 선포를 통해서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어 그동안 아버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녀 선포를 토대로 참 부모의 본질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또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메시아 재림에 앞서서 먼저 독생녀가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녀 탄생과 참 부모의 현현으로 하늘 섭리의 완성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 어머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늘 섭리 가운데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다라고 간단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뿐인 자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리고, 또한 참 부모님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독생자와 독생녀의 그 자리도 영원히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은 초림 독생녀라 말씀해 주십니다. 6천년 만에 오신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에서 들었듯이 아담과 헤아가 하늘부모님의 꿈이었던 하늘부모님의 뜻대로 그 성장 기간을 거쳐 그 완성하였더라면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가 참 부모가 돼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에덴 동산에는 그 독생녀와 독생녀의 자리가, 아담과 헤아의 자리가 텅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구원 섭리는 이 텅 비어있는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헤아의 그 자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복귀 섭리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늘부모님의 섭리가 바로 구원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락된 인류가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늘부모님은 그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는 섭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4천년 만에 드디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바로 독생녀는 보내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을 선민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주신 독생녀를 마리아와 또 사가랴 가정과 또 요셉과 유대 민족이 잘 믿고 따라서 독생자를 잘 이렇게 모셨더라면, 그때 독생녀를 보내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졌더라면 독생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인간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인류의 그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아셨기에, 그때 독생녀를 보내면 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경권 내에서는 독생녀를 보내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또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하늘 부모님은 조용히 5천년 전에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세워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독생녀를 같이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 역사를 준비해 오셨지만, 독생자를 보낼 때 독생녀는 보낼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서 책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독생녀를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다른 민족을 택해 세우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탄생 이전부터 독생녀를 보낼 민족은 하늘이 찾으셨는데, 그 민족이 독생자를 보내기 훨씬 이전부터 동이족 가운데 한시 왕조를 중심으로 한민족을 택해서 하늘은 준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 내용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아담은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떤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잃어버렸던 그 독생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독생자의 자리를 가지고 오셨던 그 내용은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그 기대도 33년의 그 내용도 그대로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독생자는 탄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남, 일녀의 원칙을 놓고 보더라도 독생자와 독생녀는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 예수님의 어떤 승리적 기반을 상속받아 사명을 완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재림주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다. 예수님 때까지 하늘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토대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그 승리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 참 부모가 되어 만인을 구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이신 우리 참 아버님이신 문선명 선생님을 하늘은 재림 메시아로 부르시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를 위한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로 현현하도록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이십니다. 예수님은 4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다면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이신 것입니다.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며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로서 하늘 부모님의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은 기독교의 기반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1543년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이례운 체제가 정립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0년 만인 참 어머니께서 초림 독생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543년 칼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와 황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태동한 개신교의 맥을 이은 한국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독생녀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독생녀의 탄생은 6천년 구원 섭리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새 시대로 전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녀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태어난 것과 같은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을 합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하는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본인과 일문일답할 수 있고 하늘 본인의 뜻과 창조의 원리를 본성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하늘 본인과 일문일답하셨고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녀로 탄생하신 참 어머님은 그 성장 기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느껴서 행동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하늘버님의 뜻을 중심 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느낌으로 교감하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하늘버님과 대화하면서 성장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버님을 부모로 알고 자란 유일한 분이십니다. 즉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느껴서 알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는 섭리를 완성해 가는 어떤 중심 축의 자리에 계십니다.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하늘 섭리를 진행하거나 완성할 때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섭리 완성의 원은 뜻의 완성이고 바로 창조 목적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섭리 완성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에서 섭리 완성의 기준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런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하늘버님의 뜻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먼저 완성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 부모님을 닮은 사람이 지상에 나타날 때 드디어 중심축이 현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온전하게 닮은 참 부모가 나타날 때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현현하는 그 자리는 바로 천주의 중심적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 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부모님의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절 이후 바로 지상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 독생녀 참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지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는 기원절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참 어머님께 천일국을 계문하라 명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당대에 기필코 완성시켜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2020년까지 세계적인 7개 국가 복귀, 7개 종단 복귀, 대륙 복귀를 위해 박차를 가해 오시게 됩니다. 그 결과 꿈에도 그리던 천일국 안착을 2020년에 선포해 주셨고 이어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창립해 주셨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바로 섭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장 기간을 거쳐 성혼식을 통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부모님을 완성시켜 드리게 됩니다. 또 기원절 선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완성시켜 드렸고 기원절 이후
하늘 섭리의 완성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서 실체 성령 역사를 통해 천일국 안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오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독생자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서 결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 메시아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독생녀를 준비하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독생녀를 중심에 놓고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중심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부터 성혼 이전까지도 섭리 완성의 중심 축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은 독생녀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성장 기간을 지내도록 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하실 때도 참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결단해서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은 성혼 이후부터 계속해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 내면으로 섭리 완성의 중심 축의 자리에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은 참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부모님과 축복 가정의 관계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은 참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과 모자 관계이거나 모녀 관계가 됩니다. 모자 관계가 모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머님을 평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불효자, 불효녀라고 합니다. 참 부모님은 모든 축복 가정이 절대적 기준에서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는 우리 축복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퓨어 워터라고 하시고 또한 직계 자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부모한테 대하는 심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가 섭리의 진전에 따라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 총소나 종말론에 보면 새로운 진리가 선포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새로운 진리가 선포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점차적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그 방법은 시대를 달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감득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식적인 어떤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우리의 몸에 신령이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당연 그냥 기독교인만을 위한 상대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로부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1960년부터 내가 53년 동안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고 드디어 2013년 천일국 기원절부터 전면에서 섭리를 전진시키시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1960년 성원식 이후부터 첫 단추를 잘 채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 잘못 채워진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서 첫 단추부터 다시 맞추기까지가 50년이 걸렸다 하시면서 순서가 바뀐 형태로 섭리를 다시 풀어 맞추기까지 걸린 그 50년의 세월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의 시각에서 우리는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부모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 부모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 어머님에 대해서 또한 참 아버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천일국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